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비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만녀 그 삶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아버지여 구하오니 이제 이 땅 고쳐주소서. 우리 만녀 그 삶 주의 영광 나타내소서. 만유의 주님 온 세상 알도록.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께 영광 돌리어 주님의 통치 선포하게 하소서 목소리 합쳐 주님을 찬양하며 이제 하나가 되게 하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께 영광 가격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가격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께 온전히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께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잡아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종려주일 고난주일이지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골고다 언덕길을 기억할 수 있도록, 묵상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고난의 길을 저희도 함께 동참하여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할 길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약간 아프다고, 손 약간 칼에 베었다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던 때가 엊그제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예수님께서 맞으셨던 그 채찍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그 조롱을 기억하며 우리가 굳건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를 주님의 사랑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프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께 기대어 그 모든 것을 보상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하게 되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말하기를, 주인님, 주인께서 5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가와서, 주인님, 주인님께서 2달란트를 내게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그러나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는 데서 아는 데서 모으시는 줄을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 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재능이라는 게 있지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냥 평범한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다는 속담을 보더라도 모든 사람은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재능은 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재능과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의 고유함, 독특함, 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 재능의 가치를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무엇으로 따지죠? 바로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라는 것으로 따집니다. 돈이 안 되는 재능은 애초부터 그 싹을 잘라버립니다. 예전에는 예능 쪽으로는 절대로 못하게 했지요. 부모님들이 딴따라라고 비하하거나 못 먹고 산다는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연예인이 되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들을 합니다. 왜요? 뜨면 돈을 잘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뜨지 않으면 돈을 못 버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말입니다. 어쨌든 세상의 가치로서 재능을 따지는 것은 이 세상에서나 필요한 일이지 각자의 재능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그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이야기를 한다면 재능보다는 사명에 가깝다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달란트 비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본문인데요. 이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주인이 있습니다. 먼 길을 떠나는데 3명의 종에게 일을 시킵니다. 첫 번째 종에게는 5달란트를, 두 번째는 2달란트를, 세 번째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멀리 떠나지요. 여기서 잠깐 달란트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달란트는 그 당시 화폐의 가치로 따지면 약 6천 데나리온에 해당합니다. 데나리온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데나리온은 바로 노동자 하루의 일당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6천 달란트를 그것에 대입시켜서 환산해 보면 365, 6천 나누기 365 하면 368, 3326 거의 한 15년에서 20년 가까이의 노동자 임금이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 한 20년 동안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20년 동안 열심히 모아야 1달란트를 손에 쥘 수 있다는 말이지요. 요즘 연봉을 최소 한 1,500에서 2천만 원, 요즘 좀 많이 줄었으니까요. 한 2천만 원 정도로만 잡아도 거의 40억에 가까운 금액이니 참으로 많지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주인은 종들에게 나눠주는데 5달란트면 무려 200억에 가까운 금액입니다. 참 대단한 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돈이 많은 것도 대단한데 이렇게 많은 돈을 종에게 맡기고 간다는 것이 더 대단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각각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떠났는데 그 책임을 맡은 종들의 행동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은 각각 2배씩 그 가치를 늘렸습니다. 즉 10달란트 그리고 4달란트로 불어났지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지요?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고스란히 줄지도 불지도 않은 양을 주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28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결국 1달란트 받았던 종은 모든 걸 빼앗기고 많은 달란트를 소유했던 종이 더 많은 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세상의 상식으로 생각하면 좀 아리송합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나눔,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상황을 보면 많이 번 종의 것을 나누어서 적게 번 종에게, 적게 가진 종에게 나누어 주어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예 빼앗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주인의 말이 더욱 가관인데요.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9절입니다.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예수님의 생각 정신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꼭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발언인 것 같기도 한데요. 본문 내용을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달란트 이야기가 나와서 이 얘기인데요. 달란트 이야기가 나오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달란트와 재능의 차이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물론 정확한 사전적인 내용의 차이는 아니지만 그 뉘앙스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달란트와 재능의 차이점을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달란트와 재능의 차이점, 그 공통점을 먼저 살펴본다면 공통점은 바로 각각의 개인에게 주어진 특기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차이점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적인 가치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말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그렇게 공통점은 그렇고요. 그리고 굳이 차이점을 두어서 설명을 하면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재능,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재능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고 달란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주어진 특별한 재능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재능은 쓰든 안 쓰든 노력의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노력하면 많이 재능이 올라가고 노력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그렇게 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달란트는 쓰지 않으면 없어집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것이니 안 쓰면 그냥 가져가십니다. 쓰라고 줬는데 안 썼으니 그러니까 너는 필요 없나 보네 하고 가져가시는 것이지요.
재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정말로 그런가 보다 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무엇인가를 찾으시려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절대로 뭐 과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사전적인 이야기는 아니니까 너무 심증적으로 파고들지 깊이 파고들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재능과 달란트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렸던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쉽게 들려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2구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이 구절 중에서 저는 처음 부분에 집중을 하고 싶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길 때에 어떤 기준으로 맡기게 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의 능력, 재능에 따라 맡기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이 사람은 10kg 엿기를 들 수 있겠네, 이 사람은 20kg는 충분히 들겠어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면밀히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달란트를 맡겼다는 뜻입니다. 그 종들에 대해서 이 주인은 잘 알고 있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정도 맡기면 이 종이 어떻게든 잘 관리하겠군 하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맡기게 됩니다. 능력에 과하게 주면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렇게 주인은 그 종들의 상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 구절은 5달란트를 받은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종에게 동일하게 한 주인의 말인데요. 여기는 3가지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한 것입니다. 칭찬을 했는데 무엇을 칭찬을 했습니까? 야, 너 돈 참 많이 벌었네, 잘했어 가 아니라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는 것을 제일 처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의 말에 합당하게 네가 잘 알아서 잘 해내었구나 하는 말과 비슷하지요. 개역 개정 성경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불리고 안 불리고를 떠나서 일단은 충성된 모습을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은 일에 신실했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적은 일에 충실했다. 사실 굳이 따진다면 이해가 잘 가진 않지만요. 왜요? 5달란트, 아니 2달란트만 하더라도 거의 80억에 가까운 돈인데 이 돈을 맡겨서 관리하는 것이 적은 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많은 일을 맡기겠다고 덧붙인다면 과연 그 많은 일은 어떤 일일까 하는 생각 때문이죠. 우리의 상식에서는 절대로 적은 일이 아닌데 더 큰 일이라고 하면 어떤 일을 맡길지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인이 보기에는 적은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의 관점에서 말입니다. 종의 관점은 아니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많은 일을 그에게 맡길 것이라는 예측도 할 수 있지요. 이렇게 2개의 포인트를 받고요.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인데요.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주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린다. 그 메시지 성경이라는 번역본도 있는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업자가 되어라. 이것은 바로 주인과 함께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의 동료가 될 수 있다는 뜻이겠지요. 함께 기쁨을 누리고 함께 동업을 한다는 것처럼 신뢰하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은 그 친형제하고도 동업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요? 동업을 하면 거의 모두가 실패하고 관계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처음에 그 믿음이 나중에 변질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런데 주인은 심지어 종을 동료로, 동업자로 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단히 큰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약속일 것입니다. 이렇게 달란트를 잘 운용한 종들에게 주인은 한없는 신뢰를 보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못했던 종에게는 어떠한 말을 합니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악하고 게으른 종, 쓸모없는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까먹지 않고 잘 보존한 것도 어찌 보면 참으로 잘한 일 같은데요. 그것이 주인의 양에는 차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맡겼던 달란트를 잃어버리는 것, 실패하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실패를 하든지 성공을 하든지 자기가 맡긴 임무를 잘 수행하는 모습을, 충성된 모습을 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요즘 광고에 그런 카피가 쓰이던데요. 도전하지 않으면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도전하지 않으면 성공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잘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주인은 도전할 것을 원했습니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차라리 자기가 운영하기 힘들었으면 은행 같은 데 맡겨서 이자라도 얻을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주인은 그 종을 질책을 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게으름, 사명을 내팽개친 것, 그것 자체를 주인은 나무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지고 있던 달란트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쳐지게 됩니다. 아예 그 집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가혹한 처사인 것 같지만 주인으로서는 아주 당연한 일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보아야 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달란트와 재능에 대한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말이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재능은 안 써도 별 상관이 없지만 달란트를 안 쓰면 없어진다는 그 말입니다. 안 쓰면 쓸모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십니다. 무엇을요? 달란트를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큰 차이점은 재능은 그냥 자신의 특기이지만 달란트는 하나님의 사역,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꼭 필요한 특기입니다. 그래서 어디에 안 쓰면 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사용하지 않으면 그 달란트는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가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시 나눠주시지요. 오늘 본문에서 1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를 가진 종에게 주었듯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조금은 가혹한 처사처럼 보이는 주인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꼭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처지, 상황, 능력을 제대로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큼 제때에 딱 맞게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 사역을, 사명을 잘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게 되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일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지만 그 착하고 신실하게 충성되게 주님의 말씀에 잘 따라 행하면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지요. 돈을 불리는 그러한 일이 아니라 바로 생명을 살리는 일 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생명, 하나님을 알지 못해 죄인으로서 그냥 죽어야만 하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즉 말씀을 전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작은 일, 적은 일부터 시작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더욱 큰 일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나는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아무 쓸모 없나 봐 하면서 자책하며 살지 않고 나에게 있는 달란트는 어떤 것일까 하는 것을 면밀히 잘 살펴서 그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노력하면 또 다른 달란트를 우리에게 주셔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분량이 점점 더 성장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하십시오.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래서 충성되게 그 사역, 달란트를 감당한다면 실패는 있을 수 없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사역, 달란트를 주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께도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도 너무나도 큰 사역이라 주춤하신 적도 있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큰 사역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고난 가운데서도 자신의 사명을 버리지 않으시고 게으르지 않게 신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 사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의 지경을 조금씩 넓혀나가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무엇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잘 알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노력의 중심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 있어야 하는 것은 또한 물론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일같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 노력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더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신실한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착하고 신실한 종,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을 때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더욱더 커져서 주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실 때 좌절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그 영광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너무나도 힘이 없어 조그만 걸림돌에도 넘어지며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는 우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어서 튼튼하고 신실한 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